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토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2020년 10월 24일 한 해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끼는 날입니다. 어제는 한 목사님의 소개로 젊고 열정 있는 전도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그 젊은 세대들의 오늘의 자리를 이렇게 마치 그림처럼 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열정도 있고 역량도 충분한데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는 무력한, 너무 안타까웠고 정말 저런 분들을 세워줘야 되겠구나, 저분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다시 한번 젊은 세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또 주일을 준비해야 하는 바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지면서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지만 감사한 것은 끌려다니지 않고 기쁨으로 이 사역을 설렘 가슴을 안고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청년들과의 만남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청년들의 가슴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마음으로 섬겨갈 것입니다. 주께서 정말 이 청년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이들이 일어나서 시대의 주역으로 서는 그런 기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소중한 날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궁금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부패로 인한 절망을 어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면서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경건한 자를 찾을 수 없고, 심지어 집안에서도 모두가 원수가 돼버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소망을 외치며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선언과 그리고 회복을 예언하는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에 요절처럼 저의 가슴을 후비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본다. 절망 속에서 나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이신 주님을 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내 간구를 들으심을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미가 선지자의 이런 믿음, 이런 소망,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이 오늘 제 가슴에 정말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분명 어떤 것에도 희망을 둘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로 절망인데, 황폐되었고 멸망받는 것이 이게 정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미가 선지자는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희망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본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오직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이다 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어떤 절망이 다가와도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외치는 것이죠. 이제 라마나에 또 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공사하려면 공사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제 공사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고 계약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겨우 건물을 얻고 대출을 해서 그 건물 잔금을 보내고 나면
우리에겐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12월에 입주하려면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져야 하기에 이 공사업체와의 계약이 빨리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조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꿈꾸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기에 그분이 구원을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 꿈이라면 희망을 가질 수 없지만 이게 주님의 꿈이니까, 주님의 거룩한 일이기에 저는 조급하지 않고 그저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죄악으로 멸망한 땅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정말 이게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지. 그래, 맞아.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보고 힘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사람이야. 이런 결단을 해보는 아침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아주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수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이지요. 정말 아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셨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우세요.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그것이 십자가와 수치라도 참으실 수 있었다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격으로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그 결승점에 서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와 수치를 참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도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가며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을 만들어낼 그거를 바라보며 그 기쁨에 겹어서 오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며 주어지는 십자가와 수치와 여러 가지 답답함들을 저는 견뎌낼 것입니다. 오늘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게 하려고 사단이 다양한 마음으로, 다양한 환경으로, 다양한 압박을 저에게 주지만 저는 그 안에 갇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히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서는 그 장소, 이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 하늘 복을 이뤄내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주어진 자리를 기쁨으로 사역하면서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을 외치는 사람 아닙니다. 소망이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며 기쁨으로 오늘이라는 자리에 주님이 만드실 희망의 길을 닦아내는 자로 그 십자가와 수치를 기쁨으로 담당하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고백 속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광명에 이르게 하시며 공의를 보게 하실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외치던 자들이 진흙같이 밟히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역전을 만들어낼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절망의 밤에 눈을 들어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그가 비추시는 광명을 볼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공의가 성취되고 여호와를 비웃는 자들이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광경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11절에서) 미가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이것은 돌아올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선언하는 미래적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역사를 선언하시는 놀라운 시선을 미가가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온 세상에 흩어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그는 선언하고, 반대로 그 땅, 그렇게 핍박했던 그들의 땅은 황폐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게 이 말씀을 통해 답답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야 하는 지금의 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배우는 삶이 되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이 살아냈던 그 모습, 하나님과 함께 그 결승점에 그 기쁨으로 십자가와 수치를 견디며 살아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셨던 그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고,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제게 큰 격려와 소망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사역자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며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과 함께 그 승리를 기뻐하며 오늘에 다가오는 답답함과 우겨쌈을 참아내며 묵묵히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임을 저는 배우게 됩니다. 날마다 나의 삶의 길을 이렇게 자상하게 이끌어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가슴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어진 주일 사역의 두 자리를 잘 준비하고 또 오늘 감당할 청년 사역을 기쁨으로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기 위해 헌신을 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우겨싸고 많이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십자가와 수모를 견뎌낼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